개척교회 목사님들의 필독서 넵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를 소개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서집사와 카페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목사님, 개척교회 섬기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시네요. 대리운전에 택배일까지 하시며 사역하신다는 게 참 힘드시죠? 진심이 묻어나는 그의 말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 아참, 집사님, 장로 장립 받지 않으셨나요? 그게 참, 하나님께서 저는 장로 직분 받지 말고 그냥 안수 집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허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보다 한참 후배인 도집사도 작년에 장로 받았잖아요. 서집사님이 성품으로 보나 신앙 연수로 보나 또 주변의 평판으로도 신앙에 귀감이 된다는 걸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제 장로 직분 받으시고 더욱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의미 있지 않겠어요? 내 말에 서집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실은 이번에 장로 신청 서류는 다 냈습니다만 3년 합산 11조 액수를 쓰는 난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미달이 되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상의 넉넉한 11조를 했었는데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고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다 보니 수입이 많이 줄었고 그러니 11조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요. 목사님, 솔직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저를 아끼는 선배 장로님이 11조 부족한 금액과 그 외 장로 장립 시 드는 비용 3천만 원도 무이자로 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영 안 내키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교회에서 장로 되는데 왜 수천만 원이 들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제가 주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꼭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지? 그런 사람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며 답하곤 했는데 솔직히 요즘엔 그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돈 없으면 장로 못하겠더라고요. 서집사는 가정도 모범적이고 신앙생활도 참 성실하게 하는 분인데 단지 돈이 없어 장로가 못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돈 없어서 갈 수 없고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는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무시하는 가짜 교회다. 돈 없어도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장로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하던 시절 상담실을 정리하고 막 나오려는데 60대 남성이 초췌한 몰골로 들어섰다. 저 목사님,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와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앉으시죠. 머뭇거리던 남자는 내가 권유한 소파에 앉았다. 얼굴이 시커먼 걸로 봐서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겠구나 싶었다. 옷에서 찌든 담배 냄새도 풍겼다. 잘 오셨어요, 성도님. 목사님, 제가 한때는 직원들도 수십 명 둔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갈 때가 있었지요. 당시 아내 모르게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이 난다고 집요하게 꼬시는 바람에 제가 귀가 좀 얇거든요. 그냥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 여자한테 30억을 털렸습니다. 그땐 내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그 많던 돈을 몽땅 사기당하고 수중에 3천만 원을 쥐고 있었습니다. 참 인생이 꼬이려니까 그런지 그것도 찜질방에서 만난 중국 교포 여자한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합의금으로 다 털렸어요. 아내에겐 벌써 이혼당했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기도원에 올라와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5천원 있네요. 남자는 처량한 자기 신세가 기막힌지 울먹였다. 그는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한 후 한 달 넘게 기도원에 머물면서 술, 담배를 끊었다. 시커멓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와 상담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다시 그가 나를 찾아왔다. 손에는 음료수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이고,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목사님, 저 오늘 오후에 하산합니다. 그러세요? 어디 거처를 정하셨나요? 네, 우연찮게,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기도하러 올라오신 목공일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먹고 자면서 일 배우며 월급도 받기로 했어요. 평소 험한 노동은 안 해보셨을 텐데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흥청망청 편하게 살았지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이제 술, 담배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담배 피고 싶은 생각 전혀 안 나고요. 술을 떠올리면 구역질부터 납니다.
이제 땀 흘려 벌면서 남은 인생은 성실하게 살고 싶네요. 네, 성도님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성령님께서 일하셨네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게 성령 충만이겠지요? 일단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삶의 의욕도 생기고요. 인생 100세 시대에 이제 나이 60인데 마음 먹으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진작에 나 혼자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더라면 고통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수고와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듭니다.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가 내려가고 한 달쯤 지났다. 경비실에 가보니 커피 세트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목사님, 휴무라고 해서 여기 맡기고 갑니다. 저는 목사님의 기도에 힘입어 잘 적응하며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제가 안 망했더라면 진짜 인생 망칠 뻔했습니다. 하하하. 항상 건강하세요. 나도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삶의 절벽에 서 있을 때 기도의 간절함이 달랐다. 기도의 농도가 평소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커피로 친다면 에스프레소다. 사는 게 막막하여 쓰고도 진한 기도를 쏟으며 몸부림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 계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출애굽기 2장 23절.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유난히 꼬이는 날이 있다. 손님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대거나 토할 때, 콜 취소가 많이 날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옷이 쫄딱 젖을 때 등 이런 날은 솔직히 일하기 싫다. 이런저런 일로 이번 주간은 유난히 힘들게 대리운전을 했다. 주일이 되었다. 새벽 3시까지 일하고 들어와 7시 전에 일어나서 씻고 교회로 가야 했다. 몸이 무거웠다. 일어나기 싫었다. 교회 가기 싫었다.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니 말이 되는 건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교회에 갔다. 예배가 시작되었다. 5분이 지났는데도 우리 가족 외엔 아무도 안 왔다. 사도신경을 할 때 성도들이 도착했다. 저분들도 나처럼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남들은 쉬는 주일에 교회에 온 게 아닌가? 그날은 늦었지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설교가 시작되었다. 앞줄에 앉아 계신 집사님의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다. 이내 눈을 감더니 고개가 의자 뒤로 젖혀졌다. 잠시 후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설교자는 안 쳐다보고 드르렁 집사님만 쳐다보고 있었다. 설교가 끝나고 헌금기도 시간이 되었다. 헌금함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힘에 붙였던 내 한 주가 필름처럼 스쳐갔다. 손님들에게 시달렸던 일, 인격적인 모욕, 여기에 성도님들의 한 주도 오버랩되었다. 저들도 나처럼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시는구나. 눈물이 울컥 솟구쳤다. 헌금함을 붙들고 으흐흐 울음이 터져 나왔다. 드르렁 주무시던 집사님이 이번엔 흑흑흑 대셨다.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다. 헌금통을 붙잡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해드렸다.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드르렁 집사님이 내 앞으로 오더니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목사님, 오늘 헌금 기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동안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났다. 그래, 성도들의 이 헌금은 저분들의 땀과 피다. 이런 헌금을 목사가 막 써대면 하나님께 벌받지. 안 받고 말고. 그때부터 교회 헌금을 지출할 때면 꼭 3번은 망설이는 습관이 생겼다. 이른 저녁 60대 여성 고객을 모셨다.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친구들 모임에 초대받아 맥주를 한잔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단다. 기사님도 바쁘게 사시는 것 같네요. 나도 정말 정신없이 살았지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임종도 못 봤어요. 내 직장은 아침 7시까지 출근하는 곳이라 언제나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보며 집을 나섰죠. 생전 전화하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낮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이 바쁘던 터라 차갑게 받았어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여보, 기분이 어째 좀 이상하네. 몸도 찌뿌둥하고. 그러니 술 끊으라고 했잖아요. 매일 피곤하다면서 왜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그렇게 처마셔대길. 그러니 당연히 몸이 안 좋지.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바쁜 거지. 술도 다 영업상 먹는 거야. 시끄러워요. 빨리 약 먹고 자빠져 자요.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아내가 말은 그렇게 모질게 했지만 남편 말투가 평소와 같지 않아 마음에 걸려 두어 시간쯤 후 서둘러 집으로 왔다. 그런데 세상에나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에휴, 그렇게 바쁘게 바둥바둥 살더니만 그리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좀 여유있게 살걸.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밤낮 안 가리며 그리도 허둥지둥 살았는지 후회가 되네요. 기사님,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이 말이 이 생에서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어요. 흑흑. 바쁘게 사느라 건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남편한테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쏘아붙인 마지막 말이 3년이 지난 지금도 늘 마음에 가시처럼 걸리네요. 남편 시신을 화장해서 청솔공원에 모셨는데 차를 끌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은 남편이 묻힌 반대 방향의 직장을 구해 다니고 있어요. 기사님,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사세요. 손님의 당부가 주님의 당부처럼 들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 4장 14절. 대리운전에도 단골 손님이 제법 있다. 내 단골 중에 50대 중반의 두 친구가 있는데 국철, 만홍이라는 분들이다. 이 두 친구는 한 동네의 윗집 아랫집에서 자랐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에 다녔다. 국철이는 자영업을 해서 돈을 제법 벌었고 만홍이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일주일에 7일을 함께 술 마시는 사이였다. 술값은 주로 사업하는 국철이가 계산하는 것 같았다. 대신 엄청난 자랑질을 만홍이가 참고 들어주는 눈치였다. 차 많다면 국철이는 쉴 새 없이 자랑을 해댔다. 만홍아, 나 다음 주에 벤츠로 바꾼다. 다음 달에 60평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 휴가 때 유럽 크루즈 일주한다. 둘은 이렇게 매일같이 한 잔씩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했다. 최신형 벤츠는 언제나 강릉 내곡동에 사는 만홍 씨를 먼저 내려주고 나서 국철 씨가 사는 경포 쪽으로 갔다. 그러다 둘 다 술을 끊었는지 한동안 대리운전을 안 불렀다. 석 달쯤 후에 직장 다니는 만홍 씨가 모처럼 대리를 불렀다. 어이쿠 손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아, 네. 시큰둥한 반응이 평소 같지 않았다. 아니, 경포에 사시는 벤츠 사장님이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만홍 씨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풀 죽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 친구 교통사고 나서 석 달 전에 죽었어요. 국철 씨의 사연은 이랬다. 사업차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한잔하고 직접 차를 몰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한적한 시골 외곽의 전봇대를 꽝 들이받았다. 새벽 2시가 넘은 깜깜한 시골길에 지나가는 차도 없어 장파열이 나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재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었단다. 13년 차이 나는 부인은 남편이 죽자마자 내연남과 재산을 싹 정리해서 사라졌다. 죽은 국철 씨 친구 만홍 씨가 이런 말을 했다. 돈도 죽으면 다 소용없더래요. 가져갈 것도 아닌데 국철이 그놈 남 좋은 일만 시켰대요. 죽은 내 친구만 불쌍하지요 뭐. 휴, 돈 많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더래요. 잘 사는 게 뭘까? 돈 많이 벌어서 잘 쓰고 잘 먹고 잘 놀면 잘 사는 걸까? 주여 잘 살다 죽게 해주세요.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참 많음을 실감한다. 강릉에 3대만 있다는 영국의 명차 벤틀리.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 차 몰아봤어? 처음부터 반말이다. 네, 그럼요. 여기 업체는 기사들 운전교육을 안 시키고 내보내나 봐.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당신이 지금 3번째 바뀐 기사야. 앞에 기사 둘이 왔었는데 이 차 작동법을 몰라. 그러면서 무슨 대리운전을 한다고 해? 룸미러로 보니 70대 같았다. 적어도 기본적인 작동법은 알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차가 가격이 좀 나가는데 사고라도 나면 대리기사들 보험 갖고는 어림도 없을걸? 네, 고객님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손님이 가면서 콜센터로 전화를 했다. 역시 반말이다. 아, 난데 앞으로는 이 기사만 내 차 몰게 해. 그중 제일 낫구먼. 아까운 2 사람은 내 차 사이드 미러를 못 펴. 기사들 교육 좀 잘 시켜. 완전 명령조로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차가 좋긴 좋았다. 코너링 구간에서 좌석 시트가 운전자 등허리를 포근히 감싸준다.
속도를 내도 참 유연하다. 무거운 감이 전혀 없다. 밟는 대로 쭉쭉 나간다. 차주가 개고 차가 사람 같네. 지하에 부드럽게 차를 댔다. 와, 차 좋다. 이게 내 차라면. 딱 3초 동안 내리기 싫었다. 차 욕심이 났다. 내 뒤에 차주가 타고 있는데 어림도 없는 생각이었다. 사장님, 다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깜빡 졸고 있던 차주가 수고했어. 앞으로 내 차는 당신만 몰아. 나는 대답을 안 했다. 요금은 7,000원입니다. 차주가 10,000원을 내밀었다. 3,000원 거스름돈을 건넸더니 그가 그 중에서 1,000원을 쑥 빼주며 말했다. 오늘 특별히 운전 잘해서 주는 팁이야. 네, 감사합니다 했지만 속으론 차주는 개고 차가 사람 많네.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콜센터로 바로 무전을 했다. 지금 모신 손님 앞으로 기사가 거부합니다. 그날 이 차 내 거였으면 하는 짧은 3초 욕심에서 교회의 주인을 생각해 보았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주님이 머리 되신다. 그날 고급차를 운전한 내 뒤에 차주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운전자일 뿐이다. 목사의 교회 사요하는 대리기사가 손님 차를 운전하면서 차가 탐난다고 하여 내 차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강릉에는 여행객이 많다. 중년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아 펜션을 예약해서 1박 2일 여행을 왔다. 바닷가 횟집에서 술을 한잔하고 코를 불렀다. 내가 펜션 숙소까지 손님을 모시는데 뒷자리에서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아내의 목소리가 불만 튀었다. 아내, 펜션에 퀴퀴한 냄새가 나. 짜증나네. 남편, 그래봤자 하룻밤이야. 아내, 사진으로 본 것과 숙소가 너무 달라. 남편, 하루만 참아. 아내, 완전 바가지야. 남편, 거참 내일 집에 가잖아. 여행객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펜션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자기 돈 들여 그곳에 최신 냉장고 들여놓고 벽지 새로 바르지 않는다. 여행객은 숙소에 비치된 벽걸이 TV, 고급 에어컨 등이 아무리 좋아도 아 좋구나 하고 말지 뜯어가지 않는다. 여행객은 숙소가 좀 불편하고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그럭저럭 넘어간다. 길어야 며칠 후 떠나니까. 여행객은 멋진 경치나 맛있는 음식을 찍어 SNS에도 올리며 자랑하지만 그러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간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은 그저 잠시 여행하는 펜션 같은 곳이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두지 않는다. 소유에서 자유롭게 단순하게 산다. 차가 도착지에 섰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아내가 속이 상했는지 남편을 앞서 종종 걸음으로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 내일이면 집에 간다.